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묵상을 지난 5월 달부터 그러니까 무려 6개월간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전체 40장.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출발했다. 이것은 사실 출발했다기보다는 탈애굽이라고 해야 맞아요. 탈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400여 년 노예 생활로 억압당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오늘 주신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백성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오늘 읽은 24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 때 좀 더 강조해서 읽은 부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 시작할 때 보면요, 물론 이 중심에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모세에 관한 것은 2장부터 나오는데 그 1장에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은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시 그 히브리인들이 점점 번성해짐으로써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감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결국은 그들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 출산을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을 내려서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위중한 상황.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1장에 기록된 두 산파의 이름이 있어요. 십부라, 부아. 여러분이 특별히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특별히 십부라, 부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거기 이름에 기록된 거예요. 왜 그런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왕명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때 왕에게 불려가 가지고 변명했던 것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과 달라서 그 아이를 받으려고 가보면 이미 다 출산을 마쳤다. 그래서 그리 할 수가 없었다. 그 변명 같지 않은 변명도요, 하나님이 그들 산파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결국은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겨놓고 키울 수가 없어서 석 달이 되었을 때, 석 달이 지난 다음에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이제 띄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타이밍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거 발견하고 히브리 아이임을 알고도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 거예요. 아들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가 이름 지어주기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 그 뜻 이름대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런 이 엄청난 대업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여정 전체를 펼쳐보면 그 출발은 애굽 땅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종점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을 이제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다 작동하시는데 이미 목적지 설정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을 거쳐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애굽을 탈출하자 그리고 이 가나안에 도착하려면 40년 광야의 길을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애굽의 땅에서 살았던 것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세례를 받고 구원 얻은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건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결국 애굽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왜?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애굽의 영향력이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몰살당하고 그게 마지막 그들을 위협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애굽이 위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것은 그 애굽의 영향력을 끊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끊는 거예요. 그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도 홍해를 건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홍해를 건넌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어디까지 설명되어 있죠? 그들이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서의 머무른 시간까지가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거기 가는 데는 한 달 걸렸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체류하는 건 거의 1년을 거기서 체류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것도 40일씩 2번씩.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율법 또 그 성막을 제작하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런 여러 가지 제사 규정들 그런 것을 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내 광야에서 다 제작하고 마지막 봉헌하는 것이 언제였어요? 꼭 1년이 지난 정월 초하루 출애굽한 두 번째 해 꼭 1년 지난 두 번째 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끝장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있었던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묵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뭐 성막 그리고 성물 성의 그런 건 뭐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런 외향에 관한 거예요.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그런 거는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묵상해야 될 레위기는요, 제사법이 중심이에요. 그는 예배에 관한 규정. 그는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로 말하면 이 외향을 만드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40장 마무리였다면, 레위기는 정말 어떻게 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배에 관한 것이, 우리로 보면 예배요, 당시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규정들, 그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뭐 이런 성물 다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 교회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도 중요했지만 레위기는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제사와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더 집중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또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전체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뭘까 찾아보다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은 고통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중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써 마침내 그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억, 한문으로 굳이 기억을 써놓은 것은, 기억할 때 기자는 기록한다는 뜻이고, 억할 때 억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은 뭐냐? 기록된 것,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아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백성을 건져내셨다,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옛날을 그리워하는가? 오늘의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과거가 자기들에게 옛날이 고통스러웠음에도 오히려 옛날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그걸 뭐예요? 과거의 기억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은데도 이따금 때로는 옛날이 좋았어. 우리도 흔히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어.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던 때가 있었지만 실제로 비교하면 지금이 모든 면에서 월등히 좋죠. 그러나 지금 뭔가 아쉬운 것 때문에 옛날이 좋았어. 그는 우리의 일종의 기억에 대한 조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미래에는 이전보다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큰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 이 광야의 세상도 잘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광야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전체 주제와 또 그간에 있던 걸 짤막하게 다시 상기를 하면서,
그걸 잘 정리하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11월부터는 레위기 묵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 안에서 더 여러분이 큰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